사람 사는 세상에는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중에 나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편한 마음과 관계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때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날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주일에 이제 죽전 우리 교회의 강단 교류를 함께 해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있지 못했는데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누린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태국은요, 절대 다수가 불교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국왕의 사진이 이렇게 아주 크게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아이들과 함께한 장애인 특수 학교에 가도 국왕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진을 이렇게 국왕의 사진을 보니까 젊었을 때 굉장히 사고뭉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왕인데 나라의 정서 자체가 왕을 섬기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백화점에도 걸려 있어요. 백화점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숭배를 하는데 왕의 얼굴에 이렇게 초상화가 별로 밝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왕도 뭔가 힘들긴 힘들구나, 왕 노릇하는 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저들이 이제 불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불교는 윤회설을 믿죠. 그러니까 전생과 현생과 이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나 그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나 전생에 아주 큰 죄를 지어서 현생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현생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그저 잘 견디면서 보내야 이 생에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날 거라 여기면서 그냥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죠. 누가 반겨요, 아이들을. 힘들고 고된 시간을 그저 버티고 견디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무가치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그 태국의 김민수 선교사님 부부가 그 아이들을 찾아가 만나고 또 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자신이 크리스찬 선교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또 사진을 찍어주고 또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호흡하고 있더라고요. 저들의 마음을 만지고 삶 속에 들어가 얘들아, 그렇지 않아. 너희들을 하나님이 존재로 사랑해. 너희들의 다음 생애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존재로서 하나님 얼마나 너희를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 그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 선교 사역의 일부를 우리 선교 팀원들이 함께 했는데요. 선교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머릿속에 각인된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주제로 이 시간들을 저희와 함께 하려고 하다가 또 바뀌어서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어떤 동그란 이 틀을 가지고 do see, doing, not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저기 써 있는 거에 보라, 보기에 참 좋더라 라는 글이 써 있고 그걸 딱 들추면 거울이 비춰져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아이들이 do see, doing, not이라고 외치면서 그걸 딱 들면 자기 얼굴을 딱 보는 거예요. 얘야, 너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로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그걸 모두가 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래. 자기 얼굴을 보면서 보기에 참 좋아. 너의 존재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지금 생애가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란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해 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듣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은요,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보고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말씀 기억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아픔이 있고 장애를 가진 이유가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선교 팀원들이요, 얼마나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자 애썼는지 모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선교 팀원들의 모습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낯선 외국인이 와가지고 자기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소그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을 띄엄띄엄 이렇게 배워가지고서 열심히 막 이렇게 말하고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이들 표정이요, 엄청 경직되고 굳어 있더라고요. 마음을 쉽게 안 열더라고요. 초등학생 아이들이었거든요. 여기 있는 아이들처럼 초등학생인데요, 긴장한 눈빛이 역력해요. 쉽게 안 열어요. 근데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서 그 굳어있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바뀌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는구나, 사랑해 주는구나. 내가 어떤 태도를, 어떤 행동을 해도 그저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구나.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나중에 한 5시간 정도 함께 한 뒤에 아이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계속 뒤를 돌아봐요.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나? 우리 선교 팀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울어요. 다 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 주는구나. 그 시간들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불교를 베이스로 한 나라에, 불교 학교에, 장애를 가진 학교에 저희가 가서 이 아이들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시간이었대요. 처음으로. 근데 선교사님이 한마디 더 붙이더라고요. 처음으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예배로 이어지리라고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걸로 인해서 복음마저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파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 있을 때조차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옥중 죄수를 담당하는 간수들 있잖아요. 식사 시간이 되면 식판을 넣어주는 간수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관계없어요. 그곳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래요.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내가 갇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경비대, 바울을 지키는 모든 경비대와 그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아마 궁금할 거예요. 저 사람은 뭐지? 그리스도가 누구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억울할 텐데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경비대원들이, 간수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나 다른 그가 전한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진짜구나.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저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목숨을 내어놓는구나. 그걸 도전받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나도 저런 열정을 가져야 되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그 태국에 있는 김민수 선교사님이나 그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 와서 말씀을 전한 이삭 선교사님이나 저랑 같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그 최고 좋고 유명하고 잘 알려진 교회의 부목사로 있다가 어디 간 거예요? 선교사로 간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 힘든 데서 헌신하는 거예요. 도전이 되죠. 도전이 돼요.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더 유명한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지 않고 선교사로 가는 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저는 함께 한 사람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도전을 어떻게 안 받겠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분발하는 거예요. 나도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힐지언정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리라. 자신을 헌신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선한 영향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가족을 비롯해 교회 성도님들과 또 함께하는 이웃들과 직장의 동료들에게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옥중의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또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사랑으로 하든지 괴롭히려고 하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회심한 바울이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건데요, 유럽을 가면 유럽이 대부분 카톨릭 국가고, 이제 카톨릭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기독교 국가인 거나 마찬가지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카톨릭이 기독교였으니까. 그래서 유럽의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유럽 국가의 대부분의 국기는요, 거의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 안에 다 십자가가 있어요. 왜요?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돼서 그래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간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뭐죠? 그의 과거였어요. 바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사람, 이렇게 해치고 함부로 하고 죽이기로 공모하고 감옥에 가둔 사람, 이 바울의 과거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되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채찍에도 맞고요, 돌에 맞고, 나중에는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이거 죽었네? 죽은 거 아니야? 하고 저 시외로 툭 던져놨어요. 쓰레기 버리듯이. 그 정도로 거반 죽은 것 같이 두들겨 맞았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훌훌 털고 또 다른 곳에 복음 전하러 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해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의 헌신에 도전받아서 신앙적으로 분발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늘 이 선행과 선교와 또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 모든 것에 도전받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반대급부도 있더라고요.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편하게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희한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꼭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한 상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불편한 심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그냥 싫어요. 바울이 싫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싫어요. 더 미워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나도 바울처럼 잘할 수 있는데 왜 바울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왜 바울만 사람들이 따라? 어우 싫어. 너무 싫어. 짜증나.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식을 듣죠? 마침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만 복음을 잘 전하는 줄 알아? 우리는 못하는 줄 알아? 네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 잘 봐. 우리도 복음 잘 전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고 보라고, 똑똑히 보라고 시기와 질투심 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기 위해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갇혀 있는 나를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견제해요. 서로 경쟁해요. 마음을 같이하며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며 열심을 내기도 해요. 제가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세계 전역에,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세계 2위거든요. 1위는 미국이고 2위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인구수가 다르잖아요. 인구수가. 그런데도 세계 2위예요. 그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각 기관이나 단체나 조직에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로 온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들끼리 다툰대요. 선교사들끼리 자리 다툼을 하고 선교사들끼리 힘겨루기를 한대요. 희한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러 이 이방 땅에 와서 열심을 내는데 서로 견제하고 서로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즉 바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회자들을 누가 가장 견제하는 줄 아세요?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목회자들이에요. 성도들을 누가 가장 견제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성도들이에요. 놀라워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듣고 알고 있는 바울, 그 얘기를 감옥 안에서 듣는 거예요. 자기를 시기해서 누가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한대요. 근데 바울은요, It's okay, 괜찮아, 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전혀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도리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그러나 그릇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 상관없대요. 예수 이름만 전해지면 돼요. 나를 욕하든 나를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인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바울의 선교 마인드를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진심이 바울의 중심에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보다 중요한 것, 나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비단 목회자와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비전이나 소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가져야 하는 비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